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과 그 능력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요, 시편의 말씀에 곡조를 붙여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19편은 오늘날 우리들도 매우 사랑하는 그런 노래죠. 본문을 대표하는 구절은 마지막인 14절인데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문구지요.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바로 이 노래의 원 가사가 오늘 시편 19편입니다. 다들 반응이 없으시지만 하준이는 반응을 해주네요. 감사합니다. 하준아 고마워. 저는 오늘 시편 19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저는 이 시의 논리적인 구조를 여러분과 한번 함께 살펴보고 싶어요.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시편 19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 부분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드러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요, 말 그대로 자연 만물처럼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방법,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고요. 반대로 특별 계시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편 19편 전체에서요, 일반 계시는 어제 새벽에 우리가 읽은 본문이고요, 오늘 본문이 바로 특별 계시에 해당합니다. 어제 본문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시인은 하늘과 궁창 그리고 그곳에 있는 태양을 보고 그 운행 법칙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 원어에서는 엘입니다. 엘은 신, 절대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절대자 하나님 엘, 이분은요, 태초에 계셨고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운행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그분의 피조 세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능력으로 그분을 알 방법이 전혀 없어요. 물론 그냥 절대자가 있긴 있나 보다, 신이 있는 것 같아, 뭔가 신비한 세계가 있어, 이 정도까지는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연 만물에 드러나는 일반 계시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자연 만물을 보면서 창조주의 존재를 희미하게 깨닫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제 본문은 일반 계시에 대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7절부터 14절을 보면요, 더 이상 엘이라는 존재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만 나와요. 방금 전까지 엘 얘기를 계속 하다가 시가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부터 여호와로만 나오니까 뭔가 딱 단절된 느낌이 여러분들도 혹시 드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시편 19편이 원래 시가 두 개였다,
원래는 창조자 엘에 대한 시와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시,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이게 전승 과정에서 하나로 이렇게 합쳐졌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럼 여호와는 누구일까요? 엘과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한국어 성경을 보면 뭐 여호와나 엘이나 하나님이나 다 이제 비슷비슷한 존재로 나오지만 사실 유대 히브리 개념에서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엘은요, 일반적으로 그냥 신이에요, 신. 그런데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면 모세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신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실명이에요. 실명, 진짜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가 누구시냐? 확실한 하나님의 정체성은 뭐냐면 자기 이름을 우리한테 계시해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즉 인간에게 말을 건넨 하나님이에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위대하고 높고 감히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긴 한데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에게 말을 건넸다는 겁니다.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들어오셨다. 이 고백이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를 때 그 고백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 물론 중요한 단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오늘 성경을 읽으시다가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명시한 구절이 있다면, 하나님의 실명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구절이 있다면요, 이런 큰 전제 안에서 읽으시면 정확합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요, 신의 산에서 말씀하시고 율법을 허락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오늘 본문, 어제 본문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고, 오늘 본문은 말씀으로 드러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즉 특별 계시예요. 하늘과 태양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공개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만 들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 특별한 계시인 율법에 관해서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시편 19편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요, 완전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죠.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마음을 기쁘게 해요. 눈을 밝혀주고요, 영원하고 진실하고 의롭습니다. 일반 계시는요, 자연 만물을 보고 내 양심의 가책을 좀 느껴요. 인간적인 착함과 선함으로 이 세상에 뭔가 있는 것 같아. 그 상태를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더 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공의와 의로움으로요, 하나님께 이를 수 없어요. 그분을 만날 수도 없고요,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깨닫고 실천하게 되면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와 기쁨, 밝음, 의로움, 승리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혜, 하나님의 기쁨, 밝음, 이런 축복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일반 계시를 받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노력합니다. 고민해요. 최선을 다해서 밤새도록 듭니다. 그리고 해결되면 재수가 좋은 거예요. 해결이 안 되면 그날 재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들고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그 문제를 뛰어넘고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더 클수록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더욱더 크게 우리에게 임하고 들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10절처럼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셨다면 이제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11절처럼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김으로 2025년 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예수님 생명의 풍성함을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요, 믿으시고요,
들으시고 믿으실 뿐만 아니라 지키시고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생의 고난이 아무리 커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면, 내 인생이 바로의 압제하에서 수백 년째 고생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찾아와서 내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저는 오늘 본문의 이 시를요, 구조적인 관점에서, 특별히 문학적인 관점에서 보고 싶어요. 아까는 논리적인 관점에서 이 시를 좀 봤는데 문학적인 관점에서도 이 시를 보고 싶습니다. 저는 시편 19편의 시를 두 단락, 그러니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누어 보는 이 이분법에 매우 공감하면서도 시편 19편이요, 이게 설명문이나 논설문이 아니라 문학 장르에 속하는 시라는 특성을 분명히 하고 읽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19편을요, 두 개의 상반된 논리적인 단락이 아니라 세 개의 점진되어 가는 문학적인 단락으로 나누기를 제안하고 싶어요. 첫 번째 단락은요, 엘이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운행하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교훈과 율법, 그 말씀이 금과 꿀처럼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한다, 이 내용이고요. 세 번째 단락은 11절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이 단락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경고를 받고 허물을 깨닫고 죄에서 벗어난다, 이 단락을 따로 구분하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구분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멀리 계시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이 단계, 이 영적인 구원의 큰 그림을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너무나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은 멀리 계세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우리가 그분을 알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든지 모르든지 그분은 존재하고 계세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하고 구원할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또 어느 순간이 되면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저 멀리 계시던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나타나나요? 본문 11절처럼 경고가 임합니다. 힘들어요. 우리의 숨어있던 허물이 다 까발려집니다. 고통스러워요. 13절처럼 우리를 죄에서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아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아픕니다. 말씀이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사람일수록 내 죄도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엊그제 주일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 어머니의 동의를 받아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어머니는 이제 지난주에 저희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을 하셨고 그 몇 주 전부터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긴 하셨어요. 3부 예배를 나오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1학년짜리 딸이 있는데 그 딸은 한어 유년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딸의 신앙 교육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찾고 계셨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저기다 주차를 하고 본당이 어딘지 모르시니까 이제 쭉 들어오시다가 그 구교육관을 지나서 이제 아는 누구를 만나면 이제 물어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본당이 어디? 거기 누가 있었겠습니까? 구교육관에 3부 예배 시간에 제가 거기 문 앞에 딱 지키고 있잖아요. 저랑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럼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본당 가는 길이 어디냐? 그래서 이제 본당을 안내해 드렸는데 이제 그 딸은 1학년이니까 이제 한우유년부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우유년부 예배를 데려가려고 그랬는데 딸이 이제 환경이 너무 낯서니까 안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저 입장에서는 그럼 엄마 아빠 따라가서 함께 예배 드려라 이랬는데 그것도 싫대요. 저 무조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딸은 한우유년부 예배로 들어오고 아버지는 본당으로 오시고 어머니는 한우유년부 예배로 들어오신 거예요. 제가 그 어린 예배 설교가 굉장히 여러분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아멘으로 받으시지만 유년부에서 예배를 드리면 손 들고 질문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질문을 한 학생부터 막 그 전날 엄마 아빠의 대화 내용을 전부 다 저한테 공개해주는 여기 한우유년부 학부모님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그 한우유년부 설교가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그날은 원치 않게 온 세대 예배를 드리게 된 그 어머니 앉아 계시고 뭐 다 앉아 계시는 거예요. 참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제 아이를 향해서 말씀을 간절한 심령으로 전했는데 딸은 그 엄마 품에 이제 얼굴을 묻고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진짜 멘붕이 올 뻔했습니다. 멘붕. 그 아이만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얼굴이 안 보이니까 그 엄마가 보이는데
아니 어른이 설교 들을 줄 알고 준비했나요? 그냥 준비했는데 그냥 하여튼 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등록을 하셨어요. 지난주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지지난주에 등록을 하시고 이제 어제 그제 주일에 한원유년부를 찾아오셨어요. 딸이 요즘 한원유년부 예배에서 무슨 설교를 듣는지 집에 가서 전부 다 얘기한답니다. 어머니에게 다 이야기한다는. 그러니까 어린이 사역이 쉽겠어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딸이 갑자기 엄마의 손을 붙잡고 엄마 우리 죄에 관해서 같이 기도해요 그러더래요. 어머니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에 또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한 작은 어린이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영적인 큰 도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그 어린이에게 하나님이란 그저 멀리 있는 분, 저기 큰 건물 안에나 있는 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아이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의 역사하시면 어떻게 돼요? 죄가 드러납니다. 1학년짜리 아이도 자신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고 죄와 싸우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물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를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열심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이를 선택하시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그 아이의 영혼을 살리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처럼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요, 말씀이신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이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삼위일체적인 사역으로 저는 이 시편을 읽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는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 또 14장에 가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의 영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그냥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헌신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한 고백을 올려드리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 반석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내 구속자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과 내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시편의 결론, 삶으로 드리는 참 믿음의 예배.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역사의 주관자이자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여, 나 같은 사람, 또 여러분 같은 한 사람, 작은 자를 위해서 이 땅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이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또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입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모든 묵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세상을 다스리는 승리자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승리를 보증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예수님의 사랑하심,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편의 고백처럼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을 통해서 오늘 하루 바른 삶의 예배를 드리실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가운데 약속하신 완전하고 확실한 승리가 2025년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멘.